하나님, 오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며 오늘 또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준비된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마디 동사로서 기록됩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세 번째는 받으리라. 떠나지 말 곳은 어디냐 하면 장소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앞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이 예루살렘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임재 동안.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제한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리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앞에 서 있는 저 세 분은 1920년도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오른쪽은 김형석 교수, 연세대 교수고요. 중간에 있는 김태리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고요. 좌측에는 안병욱 교수는 숭실대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 세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학문을 공부하고 50여 년 동안 저들이 나눈 우정과 그리고 학문의 그 영역, 그리고 이 젊은 학생들이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죠. 김현석 교수님은 장로님입니다. 안병욱 교수님의 집안도 대단한 기독교 집안이죠. 그런데 김태일 교수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자입니다. 김현석 교수는 원래 105세예요. 이 105세 되는 김현석 교수가 안병욱 교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헌화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추모의 글을 소개합니다. 김현석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80세 때에 아내를 잃었을 때는 내 마음이 다 비었고 90세에 들어와서 김태길 그리고 안병욱 친구를 잃을 때는 온 세상이 다 빈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두 분의 독실한 신앙인이 중간에 서 있는 저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은 끝까지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신론주의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신실한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볼 때 우측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저 세 분을 위해서 인문학 박물관을 마련하고 사색의 공원이라는 한 모퉁이를 헌납해서 저 세 분의 무덤을 모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묘소는 안병욱 교수의 묘소예요. 멀리 있는 조금 보이는 저것은 서울대 김태길 교수의 무덤입니다. 중간에 빈 자리는 원래 105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님이 장로님이 들어갈 무덤의 장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89세 동안 한국의 철학 세계를 누볐고 94세 동안 대단한 신앙과 철학의 영역을 넓혀갔던 안병욱 교수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김태길 교수는요,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예요.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성도 김태길이라는 거예요. 그 묘비에 서울대 교수 김태길 해놓으면은 세계 석학들이 와서 보고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 거 다 멀리하고 십자가 밑에 성도 김태길이다. 거룩할 믿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나도 서서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을 남기고 하나님의 무덤을 남긴 저곳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고 내가 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것들을 장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묘도 될 수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저분들이 왜 한 모퉁이 태어나는 해도 같은 20년대 태어나고 이제 같은 무덤 안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함께 들림받는 그런 신앙의 동지로서 저기에 잠들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갈 일들을 그리고 묻힐 장소를 돌아보며 먼저 간 그 우정을 나누는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김영석 교수님이 재미있는 일화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를 가고 부산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비행기를 탈 때 항공권 발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항공 발매가 안 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컴퓨터에는 100살 넘는 사람들이 항공권 발매가 되도록 컴퓨터에 입력이 안 돼 있대요. 김영석을 아만 쳐도 나이가 성인어른이 나오다 보니까 발매가 안 된대요. 특별히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105세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지 조금만 한 1, 2년만 더 있으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고 입학 통지서가 나올 것 같다고. 제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또 한마디 재밌는 말씀입니다. 80세 때 80년대에 사모님을 여의고 외롭지 않느냐 물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내 여자친구가 될 사람 없느냐고 신문에 광고를 낼 예정이다. 그런 재밌는 KBS 기자와의 대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사셨죠? 그리고 신앙의 믿음도 잘 남겼죠. 그러면서 먼저 간 그 동기들의 세상 속에서 가졌던 학문과 그들이 나누었던 어떤 그 철학의 나눔보다 마지막 인생이 떠나갈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디일까,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서울대 많은 후학들이 와서 김태길 교수 앞에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란대요. 왜? 성도 김태길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마지막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서 중앙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떠나야 돼요. 그곳에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마지막은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후의 승리임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책을 띄워봤어요. 제목까지 읽어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장영희 교수죠. 잘 아실 거예요. 한양대 교수인데 소아마비로서 자기 스스로 몸도 지체하기 힘듭니다. 저분이 책에서 남기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의문점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57세까지 살았는데 3번이나 암 투병을 하고 암 수술을 받고 결국은 그런 고통 속에서 떠나면서도 자신이 살아본 삶에 자신이 가졌던 천주교 신앙 속에서의 신앙의 만남,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그 삶의 모습 6가지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할게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하나 받다가 얼마나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들어요? 손에 비닐을 들고 있습니다. 비닐 봉지를. 명품 가방의 가치와 하나에 불과한 비닐 봉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눈에 볼 때도 비교가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명품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근데 그 비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명품 가방에는 예를 들어 온갖 죄 짓는 것이 담겨 있다면 연세 많은 어른이 성경책을 들기 어려워서 그 성경책을 비닐 가방에 들고 지금 가고 있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명품백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힘이 없어 책을 들지 못하는 그의 비닐 봉지에 성경책을 담고 그 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주님께로 향한다면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냐?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살아온 기적은 다 이제 미련이 남는다 할지라도 얼마 더 살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적은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나의 겉모습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늘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화려하고 이쁘고 잘나고 모든 것이 갖춰 있는데 그럼 그 실 속에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단어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말아야 될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삶을 살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목회기를 갔는데 제가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확장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나의 영역과 부족함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이제 장차 영생까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믿고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가정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교회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내 인생이 흐르고 돌아가고 육체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하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남긴 부탁이에요. 마지막 남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 500명 중에 그래도 떠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남았더라. 떠난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떠난 자에게는 보내주실 성령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120문도들은 남은 120명들은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은 민족도 다릅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그곳에는 평신도부터 제자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예수님 성천 후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 된 모습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기까지 열흘 동안 그들의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은 성령으로 약속되었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 열흘 동안에 주어진 그 일치된 공동체 다락방에서 저들이 또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오로지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다는 것도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해 본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얼마든지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는 이 사실. 기다림은 좋은데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동체가 하나 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매개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주님이 교회가 원하실 때 그 기도의 공동체 속에 나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 함께 드려지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간구하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나로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열흘의 기다림 속에 그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 여기에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했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보다도. 그런 가운데서 열흘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열흘을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가장 우리 곁에 계신 성령, 나의 상담자가 되고 나의 죄를 변론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십니다. 감동받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내리는 청웅 열쇠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를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풀을 때 하늘에도 풀리고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는데, 그 어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번 풀어버리니까, 말씀을 풀어버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매개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함께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짧은 그 많은 시간 중에 열흘은 결코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은 짧지 않습니다. 어떻게 120문도들이 그 기다림의 삶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중단하고 해봐야 별 볼일 없다 그러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이탈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도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역사,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는 이것을 전하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순서 짓고 축소시킵니다. 주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당부하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같이 합니다. 떠나지 마라. 그럼에도 떠난 자가 더 많다. 기다리라.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한 일은 한 마음과 기도함이었다.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과 교회와 신앙을 떠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락방 공동체를 이루는 성서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체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성천하시면 예수님은 더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남긴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난 380명의 사람들보다 그 말이라도 믿고 순종했던 120명들,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좁은 장소에 집단적으로 이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은 성령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받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오늘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지를 돌아보며 주님, 성서중앙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언젠가나 우리 육신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받으시되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장 영감 있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섬기는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